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부부께서 이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잘 해주셨습니다. 이 앞에 있는 악기가 뭔지 아세요? 콘트라베이스입니다. 예, 콘트라베이스. 이게 그 소리를 이렇게 웅웅웅 내주니까요. 예, 그냥 찬양이 이게 다 빛을 발하고 또 그 속에서 더 아름다운 하모니가 쫙 이렇게 분위기를 쫙 만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악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저 콘트라베이스를 한번 연주하려고 한번 딱 서서 연주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귀를 막을 겁니다.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콘트라베이스인데요, 이 콘트라베이스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소음 소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성민 성도님처럼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아주 이 악기와 함께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 선율과 함께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이 악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내가 지금 어느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도요, 정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껄끄러운 인생이 되느냐, 이것이 판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만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콘트라베이스가 아름다운 음색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쫙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 그럼 오늘 다윗이 오늘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28장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는 한번 다시 돌아가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2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냐고 하면, 이제 다윗이 그 때가 다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오라 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놓고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28장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윗 첫 번째로, 다윗은요, 자기와 함께 열심히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나라를 잘 세웠던 그러한 충신들, 고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각 지파의 어른 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저 성막, 하나님이 계신 저 법궤, 그것을 내가 아름답게 잘 봉헌할 성전을 내가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나는 지금까지 모든 건축할 재료들을 내가 다 준비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내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하였다. 그러니 여러분 다 모든 충신들, 또 고관들, 모든 어른들, 당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여러분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나라를 세워왔던 그런 모든 고관들에게 다윗이 하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이 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28장 9절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너는 그걸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 네가 할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내가 하지 못한 그 일을 네가 맡아서 그 과업을 잘 이루어줘야 되겠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힘써 모든 것들을 다 행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다 너에게 넘긴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힘써서 그 일을 행하여라. 솔로몬에게 다윗은 두 번째로 이런 당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다윗은 말이죠, 29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 아들 솔로몬이 좀 미숙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오늘 내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모든 것을 지내간다고 하는 너무나 미숙합니다. 특별히 오늘 내 아들 솔로몬이 해야 될 큰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모든 기구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그 다음에 만호와 그 다음에 보석과 채석과 모든 옥들, 내가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내가 준비해 놓은 것만 가지고도 내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 여러분, 모든 백성들은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솔로몬이 내가 준비해 놓은 것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세 번째로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죠. 다윗은요 이제 마지막 유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무슨 얘기만 하냐고 하면 내가 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짓지 못한 것, 내가 거기에 내가 순종한 것, 그리고 내가 아들에게 이것을 맡긴 것, 그리고 아들이 충분히 다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함께 그것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유언적인 부탁과도 같은 그러한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제 가문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천부장과 백부장 또 모든 사람들이 오늘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들이 금을 가져오고 은을 가져오고 그들이 보석을 가져오고 말이죠, 막 그들이 갔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갔다가 막 갔다가 드렸는데 어찌나 많이 갖고 왔든지 창고가 막 다 차고 넘치나게 되었더라라고.
다윗이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말이죠, 다윗이 너무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이 감사하며 모든 회중 앞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0절부터 19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오늘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다윗이 말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오늘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겸손하게 신실한 마음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한데요, 거기서 다윗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과 심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권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풍성하게 차고도 넘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도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해도 내 아들 솔로몬이 충분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오늘 온 이스라엘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잘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이죠, 때때로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실패하는 거 과연 여러분 그거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또 여건이 좋고 내가 우리 가정의 이 배경이 든든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인가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상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또 다윗은 그렇게 또 고백을 해요.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이 단어를 다윗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29장에서도 보면은요, 다윗이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백성들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겠는가? 오늘 이 많은 백성들이 그저 내가 왕으로서 내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어떤 것이었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말이 권한이 있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서 이렇게 넘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오늘 나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어찌 보면 다윗은 말이죠, 그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 때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가 싸워서 그가 전리품으로 거둬온 것들이 다윗이 다 소유한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 한번 하고 나면 많은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 다윗은 전쟁의 참 귀인 아니었습니까? 전쟁 너무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점 다윗의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고, 다윗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건하게 하신 모든 것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어찌 보면 자기 생명 걸고 나가서 자기가 다 얻어온 것들이에요. 자기가 다 착취해왔던 것들이, 자기가 다 가져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다 성전을 세우는 일에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갖다가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들, 이거 다 어디서 왔느냐? 이거 다 주의 손에서 온 것들이다. 그래서 난 다시 이것을 주의 손에 갖다 놓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살짝 움직여도요, 우리의 인생은 휘청휘청거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손 안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명성이 쫙 뻗어나가고 계십니까?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손 안에, 주의 손에 내가 지금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다윗의 고백이시지만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된다. 다윗은 말이죠,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 왕의 그러한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삶도 살았고요. 여러분 왕이었기 때문에 참 휘황찬란한 삶을 살아갔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윗은 결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 하고 부르짖던 때도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하며 드렸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것이 시편 31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31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1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그 손에서 하나님 나를 좀 끄집어 당겨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나를 좀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요, 좀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이 말씀이 번역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 개역 한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때, 어떤 정한 시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때가 다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때는요, 다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어떤 시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전도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 상황을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깨트릴 때가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지금 1부에 오신 분들은 아시죠? 14번 했습니다. 15번은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나에게는 이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렇게 많은 때가 오늘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그 때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겪어야 되는 모든 일들, 모든 삶의 때는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거고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인식이 돼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요, 지금 내가 눈물 난다고요, 지금 내가 너무나 피곤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나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정말 나는 아기자기하게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더 행복하게 내가 살아가고 싶은데 오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말이죠, 하루하루도 그냥 지나간 날이 없고 말이죠, 매일매일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우리는 죽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 삶이 지금 그런 삶에 여러분 내가 지금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있어서 사업이 잘 풀리지가 않아서 말이죠, 그냥 그 사업장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지는 또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또 여러분 형제 친지분들 때문에 뭔가 관계가 좀 틀어져서 뭔가 오해가 있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모든 것이 다 풀리지가 않아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저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은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정말 내가 너무너무나 괴로워도 이제는 이 어려운 문제나 아픔은 영원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에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는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힘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으면 이제는 야호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뛰어나갈 때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오늘 다윗이 시편 31편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때가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또 여러분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을 이렇게 또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내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 목숨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명도요, 여러분 주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해서, 내가 튼튼해서 여러분 오래오래 여러분 사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우린 다 내 생명도 붙잡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라 그러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우리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다윗이 지금 왜 내 목숨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고 하면, 그는 이런 경험이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고 하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윗 그러면 골리앗 이게 딱 튀어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채 20살도 되지 않은 그런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대략 우리가 한 17살쯤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훈련된 모든 군사들도 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이 다윗이 말이죠, 20살도 안 된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과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왕도, 그 왕도 다윗을 말리고요, 특별히 다윗의 형들이 말이죠, 이 다윗을 붙잡아 놓고서 말이죠,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야, 너는 이 전쟁터가 무슨 뭐 장난인 줄 아냐? 여기가 지금 무슨 소꿉장난 하는 데인 줄 아냐? 여기는 나가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곳이야. 그러니 너 괜히 여기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빨리 가라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오늘 그 형들도 말이죠, 막 다윗을 막 호되게 막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이죠, 이제 사울 왕을 향해서 또 자기 형들을 향해서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 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오늘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말이죠 한 17년 살아왔는데, 그 17년을 살아오면서 자기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고 하면 내 생명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다윗은 했다는 겁니다. 언제 했느냐?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사자가 와가지고요, 아니면 곰이 와가지고요, 오늘 이 양 새끼를 채간단 말이죠. 그때에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말이죠, 그 다시 새끼 양을 끄집어내 오는데, 때때로 그 사자의 발톱 사이에서, 곰의 발톱 사이에서 그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곰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사자의 발로 그냥 한번 훑어버리든지 곰의 발로 한번 긁어버리든지 하면은 사람은 그냥 여러분 죽는 거 아니잖아요. 죽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곰이 여러분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한번 툭 쳐버리면은요, 여러분 이 얼굴이 반이 그냥 푹 파여버린대요. 그리고 이 곰이 말이 발톱으로 여러분 가슴을 푹 긁어내리면 여러분 속에 심장까지 긁어 뛰져 나온답니다. 이게 힘이 그 정도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그 사자의 발톱에서 또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능력이 싸움 잘해서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골리앗과 나가 싸워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정말로 말이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골리앗과 나가 싸워 승리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리고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의 인생에 그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뒤에도요, 다윗은 또 몇 번의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말이죠, 쫓아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 가운데에서 오늘 그들이 오직 다윗의 생명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목만 자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걱정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한번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들려주던 얘기가 가끔 제가 생각이 나요. 수술을 하러 서울 성 빈센트 병원에서 대수술을 하러 가셨어요. 이제 여인들 갖고 있는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러 가셨는데, 이제 대수술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척추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거 나갔다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그게 무섭겠어요. 수술하러 들어가면 죽었다 살아나는 거니까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그때 환상이 쫙 보여주는데요, 빨간 십자가가 우리 어머니 앞에 탁 보여지더니 그 십자가가 쫙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운 게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수술을 잘 받고 나왔대요. 그래서 수술 끝난 다음에 맨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 수술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내가 거기 누워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그 십자가를, 빨간 십자가가 나에게 쫙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으로 쭉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수술을 잘 받았노라고. 그 당시에는 제가 뭐 한 5살, 6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맞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이 생명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무 근심 걱정 없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한 번은요, 도망하고 있는 그 시절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제 그래도 다윗 도망가니까 다윗을 왕이라고 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자기가 거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참 한 번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마을을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이 부자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가 떡과 물과
고기가 필요하다. 그러니 좀 먹을 것 좀 줘라. 그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다윗이 얘기했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아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알아서 먹을 거 많이 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요, 예, 나발의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다윗이 나를 보냈는데요, 떡과 물과 고기를 좀 달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가 있으니까요, 600명 분량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나발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다윗이 누군데? 이세 아들이 누군데? 나 몰라. 어디 나한테 와서 그런 걸 달라고 그래. 웃긴 사람이야. 나가! 그러면서 말이죠, 그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신들이 다시 다윗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아니 다윗 모른다는데요. 그리고 우리를 막 모멸감을 주고요, 막 이 다윗 뭐 자기는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버릇이 없다고 그러고 말이죠, 막 배은들 다 했다고 말이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사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예? 그 은공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도망자라고 하니까 이제 우습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화가 나는지 이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명 저희는 여기 지켜있고 400명 나를 따르라. 군사 400명을 데리고요, 이 나발 하나 죽이겠다고요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의 아내가 누구냐고 하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다윗이 말이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 집 다 죽여버리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자기 남편이 그냥, 예, 이게 떡과 물과 고기 달라는 거 안 줬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을 막 그냥 모멸을 하고 모욕감을 줬다는 거, 이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요, 자기가 떡과 고기와 물을 챙겨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이 챙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목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이 왔을 때 그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이 여자가 엎드려요. 그리고 이 여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속해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요, 다윗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후일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 말이 뭐가 중요한 거냐,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한 거지?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비가일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었느냐? 이 아비가일은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가 누굽니까?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왕을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 주의 다윗의 생명을 찾는다 하더라도, 오늘 다윗 내 주의 생명은, 다윗 당신 왕 당신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 왕이시여 다윗 왕, 당신의 생명을 생명싸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푹 안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당신의 생명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랍니까?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맷돌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게 물맷돌이잖아요. 다윗은요, 물맷돌 하나만 있으면은요, 도망가는 매도 같던 독수리도 맞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물맷돌만 있으면 어떤 것든지 휙 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서 맞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무심코 찬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왕이 왜 걱정하십니까? 이거 내가 갖고 왔더니
우리 남편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떡과 물과 고기를 갖다 놓고서요, 이거 가지고 가시라고, 죄송하다고, 제발 좀, 당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다윗은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 맞구나.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내가 갑자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분노해서 내가 혈기가 꽉 차올라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깨닫게 되어가지고요, 다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자기 고향,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나중에 후일에 오늘 이제 나발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뭐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지 것이라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아무도 내 인생에 손대지 말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암만이 외쳐도 여러분 손아귀에 여러분의 인생 갖다 놔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은요,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손이 얼마나 튼튼할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든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 갖다 얹어놓으면은요, 어느 생각 모르게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느 생각 모르게 여러분의 인생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하실 때 오늘 여러분은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앞날은 절대로 여러분 어떤 운명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팔자가 좋아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정말 어떤 두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는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앞날,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은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셔요.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을 밀어주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결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명심하시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도 강하게 하시는 것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이 그런 고백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에 이제 주님의 손에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끌어주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2절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힘을